이 사람의 뇌에는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뇌 깊숙한 그 안쪽에 있는데요. 이 편도체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를 알리는 알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보장치와 같은 거죠. 예로 우리가 밴쿠버 주변의 산에서 그 트레킹을 하다가 갑자기 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편도체가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막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고 모든 피가 우리 근육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도망하게 만들죠. 혹은 너무 깜짝 놀라 얼어붙은 것과 같이 꼼짝을 못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못 느낀다, 공포를 못 느낀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뇌에 있는 편도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건강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환자에게는 이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고 그래요. 분노나 짜증 혹은 무기력이나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 또한 이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 표현이거나 혹은 좌절 속에 빠져버린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표현인 거예요. 이 편도체 활성화, 늘 긴장한 상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 이것들을 남자들은 겪는 곳이 있죠. 군대에 가서 이등병 때 이것을 경험합니다. 새롭고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할 때 경험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낯선 선교지에 정착할 때 경험합니다. 또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정착할 때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꼭 정착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하면 앞이 안 보여서 심란하고 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는 일어나기는 싫고 그래서 막 늦잠을 자기도 하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걱정과 불안에 잠이 오지 않아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에 거실 한편에서 홀로 멍하니 그렇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온갖 잡생각이 가득해요. 집중이 안 돼요. 논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판단도 안 돼요. 인간관계도 잘 안 돼요. 이것이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공황장애, 우울증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개봉 박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큰 성취를 이룬 직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두려움이었죠. 한국에서 인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인류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을 고생해서 어렵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성취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 상태입니다. 창세기 14장 거기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던 318명의 일꾼들, 그들을 데리고 당시 여러 부족 연합 왕국의 연합군과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격파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대승리였어요. 그런데 15장 오늘 1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1절이죠. 이후에 그렇게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예요. 단순히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그 이유를 가리킵니다. 여러 부족 왕국 연합체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무찌고 난 이후에 엄청난 일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그 승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이 따라올 수 있었어요. 보복이. 승리 이후 찾아오는 두려움, 긴장, 불안. 이들이 혹시 다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구약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그 인계를 받고 그 두려운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민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안정되지 않는 신분과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어렵게 영주권을 받고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고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도 큰 산을 넘었는데도 공허와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환상은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마하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방패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진 군사력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방패인 내가 너를 막아주고 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몽둥이로 너를 저기 내리쳐도 날카로운 곳으로 너를 찌르려 해도 방패인 내가 막아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은요, 전리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죠. 그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그 14장에서 당장 눈앞에 보너스를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은 물질이 상급이 아니라 God himself, 나 자신이 너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자이며 내가 너의 보상이다. 거룩한 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캐나다 삶 속에 영주권, 시민권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재산, 부동산도 필요합니다.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많이 모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되는 방패요 상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정혜찬 학생, 2절 우리 3절 우리 이상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음의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이 말은요 2절 3절 말씀은요 불신앙이 아닌 탄식에 좀 가까운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 깊은 존칭 속에 담긴 가슴 절절한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더불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엘리에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에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당시까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양자 상속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 나중에 자신들을 봉양할 사람, 노회나 혹은 친척 중에 자신의 양자로 그를 데려다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는 부모의 생전 동안 나이가 들어 일하지 못할 때 부모를 봉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그 뒤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으니 이제 플랜 B를 저는 가동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우편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정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닌 그 시청각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텐트,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에 수없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 별을 보게 하십니다. 간혹 들짐승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이는 풀소리도 들립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하늘, 쏟아지는 수많은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대 근동에서 자손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존속, 경제적 안정, 사회적 보호, 이름의 지속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만져지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별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이민자의 밤하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낯선 땅에서 외로이 별을 보며 물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제 인생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만이라는 말인데, 믿으니 아만. 이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만, 단순한 직접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또 하샤브라는 말인데, 하샤브, 회계 용어예요. 계산하다, 간주하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어요. 의로 간주하셨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정환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문에.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몰랐습니다. 왜 떠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하,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밴쿠버로 오게 된 이유, 혹은 관계가 깨어진 이유, 물질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된 이유, 직장을 잃은 이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지나간 순간순간은 당시에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긴 시간이 지난 뒤 뒤돌아보니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원망이 솟구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8절입니다.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줄래?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언약 의식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적고 주소도 적고 또 사인도 하죠. 날짜도 적고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거기에 공증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언약은 베리트,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계약 당사자들이요. 짐승을 쪼개요, 절반으로.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 맹세하는 목숨 건 계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암소 3마리, 또 뭐죠? 암염소 3마리, 숫양 3마리. 이걸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이제 쪼개진 않았고 놓았는데, 그리고 해가 지고 흑암이 임했을 때 타는 횃불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짐승들 사이로,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계약을 하니까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쌍방 계약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은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13절 우리 한 소리 한번 읽어줄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의 400년 고난까지 예고하십니다.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삶의 어둠과 흑암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네가 비록 실패해도 나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서약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텐트 밖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텐트 안에 갇혀서 엘리에셀, 인간적인 대안만을 계산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텐트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횃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쪼개진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번 한 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이 확신이 캐나다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